할렐루야. 오늘 한림 찬양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찬송을 들으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착각이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심어주신 거예요. 안 잘리려면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뭐라고요? 예, 성경은 믿음을 보배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에서 생명과 능력과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온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잔잔케 되고 반석에서도 샘이 솟아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한 자도 믿음이 있으면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건강도 장수도 성공도 행복도 다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신세 한탄하지 말고 뭐 사람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젊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미모와 건강, 장수, 부귀, 경명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게 돼버려요. 나중에 별것 아니게 돼버려요. 그런데 믿음 하나만 제대로 가지면은요 없고 없어도 좋은 것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큰 획을 긋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접경, 바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하든지 청탐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얼마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지 샅샅이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맬 정도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도 건너고 바로도 이겼는데 그 땅에 거민들이 아무리 든든하고 성벽이 높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시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10명은 아니라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리고 그 땅은 겉을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샅샅이 들여다보니까 아주 거민을 삼키는 탁한 땅이었다고 악평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다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듣는 모든 회중들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말을 들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고를 다 들으시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평균 6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 되어 있는데도요 청년처럼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110세까지 장수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제일 좋은 땅, 헤브론 땅, 노른자와 같은 딥나세라, 이 두 땅을 말이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줘가지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동요했던 사람들, 아이고 우리도 망했다, 다 죽게 됐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흔들렸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헛되이 날을 보내다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죽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해당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다음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신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은 자기들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모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큰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그럼 너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믿음을 보시려고 정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는 다 죽었다,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배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이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뭐 그 소리 하냐고, 지금도 하늘이 구름기둥이 떠있고 불기둥이 떠있고 오늘 아침에도 은혜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느냐고. 누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요 막 그냥 무찔러 버려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이고 우리는 다 망했네, 우리 자식들도 망했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큰일 났네. 그렇게 동요했던 사람들,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다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떠한 죄라도 믿음만 있으면 다 용서하십니다. 다 눈 감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죄는 그러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고 험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과거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지만요 기다리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 많은 기적을 보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부와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그에게 있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혈육이나 다른 사람 믿지 말고, 돈푼이나 있다고 해서 돈 믿고, 여행을 믿고, 아이고 복권이나 사놓고 말이야, 복권 당첨, 이 여행이에요. 그게 여행 믿지 말고 그 허망한 사람 되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면 좋은 거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큰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고 싶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따라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그 말 자체를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약하게 찍혔느냐? 말을 나쁘게 한 거예요. 예? 꼭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노여워하셨어요. 갈렙이 뭘 잘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을 잘했어요. 동료들이 악한 말을 꺼내니까 뭐 하나님이 뭐 그 땅을 뭐 안 주신다고?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그들이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니까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편을 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을 했어요. 아주 고약하게 욕을 했어요. 그럼 아들이 듣고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아들 자격이 있는 겁니까? 누가 아버지 욕을 하고 그러면은요, 당신 뭐라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인데, 아이 덤벼야지.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아들이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성과를 두었다가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써야지. 그렇게 갈렙이 진짜 나는 마음에 들어요. 옷을 찢어버렸다니까요. 성질 내가지고는 우탕우탕 벗어요. 이제 나와. 그러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겠어요. 야, 갈렙밖에 없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그 아름다운 땅을 악평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 보내실 것이니라. 아, 믿음의 말을 냈던 갈렙, 너무너무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드신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말에까지 나와야지. 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언어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을 배 키에 비유를 해요. 작은 키 하나가 말이죠, 배 향방을 조종해요. 수십만 톤 되는 거대한 선박이라도 키 하나로 말이요 방향을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뭐가 다 조종하느냐? 우리 말에서 전부 다 조종해요. 우리 말을 따라서 우리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천국 가고 말이에요. 말로 인해서 천국 문도 열리고 다 언어로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말 많이 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한마디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예수님은 기분파예요. 기분만 좋으면은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니라. 아, 말로 천국 가요. 말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동방의 거부라고 불리던 욥이 일시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 하나만 잘못되고요 먼저 천국을 가도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여분 하루아침에 10명 다 잃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심한 악창이 몸에가 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라도 옆에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아내까지 말이야 떠나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입술을 지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어요? 다 들으신 거예요. 지켜보시다가 욥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욥의 고난이요 오래가 몇 년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몇 개월 가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인내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의 슬픔과 고통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한숨을 다 거두게 하시고 건강과 장수와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탈무드에는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 그랬어요. 견고한 다리가 아니면 아무도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 자기가 한 말한 대로 인생의 길이 닦여지고 다리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말을 부실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면은 다리 가다가 다리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는 믿음으로 확실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은요 아무리 도 살기가 어렵죠. 어렵지 않은 세상에 언제 있었습니까? 위기가 아닌 세상에 언제가 있었습니까? 다 살기가 어렵죠. 팍팍하죠. 그런다고 해서 말 들어보면은요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전에는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했는데 이제는요 배불러서 죽겠다고 그러네 또. 예? 아주 좋아서 죽겠다. 좋아서 아주 죽고 못 산다네 또.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서 못 사네. 괴로워서 못 사네. 무심코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열매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을 다 우리가 다스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말은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상대할 때도 칭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누구에게든지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힘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잘 닦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쌓여져 가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사역장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말을 금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자랑하는 말, 다툼과 시비의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라.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소명을 받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는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입이 더럽습니다. 화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는요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천사 스랍을 시켜가지고 성전 재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술을 딱 대었더니 입이 지지직게 하지 않겠어요? 입술에 닿았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이제는 핀 숯이 내 입을 찢었으니까 내 입에서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시대에 많은 이사야가 있었지만 이사야는 대선지자 아니에요. 성경 전체 축소판이 이사야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을요 이사야가 받아가지고 탁 전했어요. 입술을 딱 정결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는요 쫙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고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대한 복음 성가가 있는데 아주 은혜스러운 성가가 있어요. 미고 사축 한번 우리 불러보고 갑시다.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너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전통이 여기만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아름다운 말 미고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3절로요. 노래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이기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에 성걸 가면서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는가? 완전히 이건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그런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믿음 없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그 인종을 봤네. 그 얼마나 장대하고 키가 장대하고 그러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세상에 할 말이 따로 없지. 메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면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도 메뚜기네.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믿음이 없으니까 메뚜기인 줄 알아요. 현대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많아요. 보세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아는 것이 없어. 너무 무지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고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름은 알고 뭐 스펙이라든가 그런 이력서 작성은 하는데 내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 부모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고아는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불러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나를 바로 알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배경, 가문이나 그런 모든 것은요, 다 하나의 옷과 같은 거예요. 원래 내 자신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떠해도, 아무리 과거가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내 자세가 내 아버지가 되시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현재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장래 유업까지, 다 유산까지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험난한 세상 얼마나 고생스럽냐, 그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항상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귀중하냐? 하나님 밖에 있는 나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천지 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귀중하냐, 이것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에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릴라 같네, 고릴라 같네, 저 사람 메뚜기 같네, 이마박이 꼭 메뚜기처럼 하고 있구만,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역사는요, 한 사람이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의 역사예요.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해내는지 몰라요. 한 가정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한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물이 후대가 아주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흔들흔들 그래요. 너무나도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부실해가지고 말 한마디만 들으면 흔들흔들 해가지고 막 우울에 빠지고 말이요, 고민에 빠지고 말이죠, 갈팡질팡하고 사나 죽냐 그러, 본인 자신이 흔들린데 아무리 거기다가 물질을 갖다 얹어주고 아무리 권세를 준다고 할지라도 흔들흔들 얼마나 말이 불쌍하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해서는요 정말 확고해야 돼요. 제가 결혼할 때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참 저는 결혼을 한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저는 참 결혼을 하다가는 처갓집 다니다가 칼 맞을 뻔했어요. 그렇게 말이죠,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귀한 사람을 갖다가 처갓집 식구들이 한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온 동네가 다 하여튼 나한테 눈치를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핍박을 하고 말이죠, 무시를 했다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작은 어머니예요. 그분이 뭐라고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설득했냐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고선생이라고 했어요. 그 고선생, 자두는 작지만은 믿음이 좋아. 자두가 뭔 줄 아세요? 복숭아보다 작은 것이 자두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을 자두라고 말해. 그 유식한 말이에요. 우리 고향 사람 유식하니까 자두라고 그러지. 자두는 작은데 믿음이 좋아.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참 고 선생은 믿음은 좋은데 자두가 작아. 그랬다면 그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두는 작은데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들 막 때로는 흔들리고 핍박이 많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말해, 그 작은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인데 옆에서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큰 힘을 얻었는데 지금 서울에 가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두 때문에 제가 지금도 종종 갓김치를 보내드리고 그때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참 대이모가 잘생겼습니까? 누가 보든지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세계 최고 거인이라고는 등수평보다 내가 이선재가 더 큰데.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은혜를 끼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데 누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온 적이 있느냐,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게 그런 말을 자꾸 했다고. 과거에 대해서 누가 뭐를 하든 간에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무명한 자로 보지만 나는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만을 멸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 아래서 내 자신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똑똑하구나, 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너를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다. 누구를 돌로 치려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자기 속에 불만이, 그리고 불쾌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이 터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이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모세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모세 갈아치우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날마다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살고 구름 기둥 아래에서 반석의 샘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만 하면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 문제 해결받고 하면서 걸핏하면은요, 모세 물러가라, 모세 물러가라. 그리고 막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믿음이 좋으면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깨지고 나면요, 이처럼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고요, 천사 같은 사람을 붙여주어도 사람을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라도요, 곁에서 자꾸 그런 사람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믿고 또 너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화와 갈등, 여러 가지 힘든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잘못됨에서 그 모든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나라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기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움 많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업이 힘들고, 너무 잘 되면 또 욕심이 커져가지고 그 안에서도 박터지게 싸우고, 이게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신 그 자리에 욕심이 커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4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먼저는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자신의 변화가 먼저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점점 땅이 말이죠, 울려가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면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화평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기업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화평이 없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요 쌓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요, 그 화평의 그릇 안에 모든 복을 다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내일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못 본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따라합시다.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미래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즉 잘라서 탁 말을 내버려요. 절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어떻게 알고 우리가 내일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만들어서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요, 믿음이란 건 타이밍이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저 사람 참 믿음으로 살았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이로구나. 나중에는 다 깨달아요.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서 깨달아. 부자 영감처럼요. 아이고, 그때 내가 믿었을 걸, 그때 믿었을 걸. 그렇게 나중에 깨닫는다고. 근데 나중에 깨달으면 뭐예요? 지금 깨달아야지. 지금 믿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보고 말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올라가서 쳐부수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아니야, 때는 지났어.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떠났어. 지금 너희들 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뒷복을 치고 말이 막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은 항상 타이밍이에요. 오늘 믿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 믿어야 장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뒤로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믿음을 확보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요,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군들이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 군인들만 해서 5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예?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세가 확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미 해병 중대가 후퇴 작전을 펴다가 그 인해 전술로 막 밀고 나온 그 중공군들에게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포위 안에서 얼마나 상황이 참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종군 기자가 그 부대를 방문해서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픈 표정을 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만 보장된다면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현재 삶이 고생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일만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만 확실하게 밝다면 오늘 고생한 거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가 암울하고,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리고 늘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 말이 유명한 말이 됐어요. 마거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여자 기자의 그 말이었는데, 이 기사 한 가지로요 풀리처 상을 받았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은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올곧은 믿음을 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의 한 우물을 파면서 평생토록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해 오셨어요. 그런데 왜 힘든 순간이 없었겠어요? 제가 서울학교에서 목회할 때 자녀들 때문에 사실 참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자녀들 셋을 두었는데 저절로 큰 것이 아니요,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았어. 내가 말을 다 하면은 복잡해. 말을 안 할 뿐이지. 자녀들 때문에 큰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집사람 마음에도 감동이 오고 제 마음에도 똑같이 감동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적금을 따서 목적에 쓰려고 딱 둔 돈을요 하나님께 전액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들의 미래를 맡아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돈을 좋아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금방 응답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응답이 왔느냐? 찬송으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 부르주신 찬송이 뭐냐 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집사람이 2달 동안 계속 그 찬송 부르고 다녔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랬더니 자녀들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가 우리 딸이에요. 이거 참말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저는 이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 384장 한번 부르고 갑시다. 나의 갈 길. 여러분의 찬송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절대 우리는요 방치해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가는 길이 좁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내 뜻대로 다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더 잘 되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방황하고요, 절대 그냥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요 절대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처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루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그러면은 이 교회의 장래가 얼마나 부흥되고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었어요. 약한 것이 있을지라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 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예수 믿지 없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가까워 보세요. 얼마나 두렵게. 돈 있으면 뭐예요? 다 죽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없잖아요. 천국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감이 충만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 좋다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착각해갖고 나보다 총각 같던 사람도 있어. 아이고 그 대단한 착각인데 그래도 말이죠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얼굴로 드러나게 한 것이지. 오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된 내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깔딱깔딱하지 말고 찔끔찔끔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말고, 내가 다 받을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믿을까 말까 주의를 지킬까 말까 밤예배 나올까 말까 그런 식으로 좀 제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제대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5년을 내다보고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일을 믿고 기대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